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자, 여기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일에 깨어있고 너에게 준 직무를 완수하라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그 목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특히나 이제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곧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절대 기준이요 잣대다 이거죠. 그렇게 성경이 틀리거나 또 변개되거나 또는 목사나 설교자나 성경 교사가 임의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금의 한국 교회들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른 성경에서 이탈하여 인간들이 만든 교단 교리나 또 세상을 중심으로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신학적인 용어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배교라고 부른다 이거죠. 배교, 성경적인 신앙에 있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배교가 성립이 되려면 처음에는 바른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적인 교리나 신학을 준행하는 위치에 있어야만 해요. 그러다가 변질이 돼서 이렇게 이탈했을 때 배교란 말 쓰는 거거든요, 원래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나라의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 배교했다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바른 성경이 없었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이렇게 신앙과 성경의 위치에서 있다가 나간 게 아니라 애시당초 출발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배교했단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 기독교도 비성경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냥 배교한 교회들이다, 또 잘못된 교회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신약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의 영적 실상을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교회들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잖아요. 이때의 그런 영적인 실상을 성경은 이미 다 예고해놨다는 거죠. 7교회들로. 자, 주님께 유일하게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1500년대부터 1900년대 시기를 대변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가장 능력 있는 존재들은 사도들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도들이 있던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 있죠?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나고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에베소 교회도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죠. 비결이 뭐였을까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도들보다 더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따르면 그들은 능력이 적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죠. 예. 적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대대적인 그런 부흥과 선교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 전 세계적인 복음화 부흥의 불길을 완전히 지필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로서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오직 킹 제임스 성경뿐이었어요. 그럼 그걸로 이미 모든 논쟁이 끝난 거 아닐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봐야 될 성경은 뭐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런데 1880년대부터 영국의 변개된 서인 RV가 출간이 되었고요. 1901년에는 미국의 ASV라고 이렇게 미국 표준역본을 가리키죠. 그게 출간되어 보급됨으로써 가짜 성경과 교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부흥을 선도했던 미국이 1930년대에 금주령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국가에 금주령이 있어서 술을 안 마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미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들을 딱 통제했던 그 금주령도 해제시켜버리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시켜버리죠.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금지시켜버렸죠.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더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했던 것은 복음과 부흥의 불길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그 뒤로 교회들의 배교는 계속 가속화되었다 이거죠. 바로 이때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현상까지도 미리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 이렇게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라오디케아 교회로 접어들면서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배교가 가속화되고 세상이 갈수록 악으로 치닫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럼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서 다시 또 반등이 있을까요? 필라델피아가 다시 또 나올까요?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라오디케아 교회가 끝이에요. 그 뒤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휴거가 된다 이거죠. 바로 신약교회의 예표죠. 교회 휴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세대가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마지막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 배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성경을 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성경적인 신앙과 교리를 지키고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배교가 만연한 때라 이거죠. 라오디케아란 말 자체가 뭐냐면 시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나요? 교회에서의 권위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케아란 말 뜻이 뭐예요? 시민의 권리예요. 아, 성경 아니야 이거예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니야. 사람들이 싫어해.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 그게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들의 권리와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주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고 사람들이 더 싫어해. 나가세요.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참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죠. 아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문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상이에요. 교회의 머리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교회의 최종권이 성경을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영적으로 절망적인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경륜에서는요, 교회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시대마다 항상 실패로 끝나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에서 단념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꺾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지금 이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포기하냐? 아니라 신실한 소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위탁하신다 이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해도 그 가운데 바른 성경을 찾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서는 배교하여 이 세속화된 교회들로부터 성별을 해서 성경적인 신앙과 믿음을 준수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저렇게 뒤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별한 거예요. 너 거 괴롭지? 영으로 고통스럽지? 나와.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고 기쁨과 화평이 넘치고 진리의 지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겠어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성경의 믿음과 실행을 최종 권위로 삼아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 동시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순교를 앞둔 상황이에요.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전달해 준 다음에 이제 바울은 순교를 당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을 읽다 보면 마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겨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의 생애 말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어요. 지금 바울은요, 혼자 남은 상태입니다. 외로워 보일 수 있겠죠? 실상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배교로 점철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홀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분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본문에 주신 명령을 우리 모두 잘 숙고해야겠죠. 우리의 임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당신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가? 그럼 세 가지 의무를 수행하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살기 원한다면 여기에 명령하신 세 가지 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죠. 네. 오늘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주님께로 갈 때를 앞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우선적인 사항,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자, 말씀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고 있는 성경이 36,000군데나 변개된 성경이라면 그 사람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겠냐고요. 그렇죠? 본문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설교자나 목사는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말씀을 전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고린도서 5장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목사나 설교자는 남자가 수행하는 거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선 목사들이나 설교자들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체가 믿지를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꺼림직하죠 오히려. 그렇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볼 때요, 한글 성서들의 삭제와 첨가와 변개된 부분들을 보면 당연히 인간들이 기록한 책으로 치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삭제된 거 뭐 어때요? 거기 없음이 있는 게 뭐 어때요? 어차피 다 인간이 기록한 건데 이거잖아요. 자, 그런 성경을 들고 설교하며 가르친다는 목사들이 회중들에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성경이 좀 바뀌면 어때서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는요, 그거를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목으로 단순히 보면 상대방을 판단해 볼 때 아직 말씀 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미룰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시간과 환경을 핑계 삼아서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호히 말씀합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늘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비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견책하고, 그 다음은 책망하고, 마지막으로는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전혀 어떠한 온유나 친절함이 없어요. 바울은 사역자가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말씀했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사역자가 사람들 개개인을 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개개인 대할 때 막 목사가 막 그 사람한테 막 다혈질로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잘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어떤 개개인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전파할 땐 달라요. 불특정 다수의 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여기 나온 대로 견책, 책망, 권고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용어를 설명드리면, 자, 견책하다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다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견책이에요. 두 번째, 책망. 자, 이건 좀 강한 용어죠, 그렇죠? 바울은 사역자들이 회중들을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할 것을 지시했다 이거죠. 자,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그 다음 장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1장 거기 13절 보면요.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비성경적인 진리, 거짓 교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거기 15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그냥 잘 보세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잘못된 거 책망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책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종 이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역자들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이 기분 상할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래서 설교 아닌 설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이.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세 번째, 권고하란 말이죠. 이건 움직이도록 휘젓는 걸 말입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동기. 설교는 항상 회중들이 듣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파한 말씀에 따라 행동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설교 이후에는 뭐가 있냐? 초청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따 설교 끝나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초청을 할까요? 오늘 이 설교한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자백하고 이대로 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찌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게 설교라고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환됐을 때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고 이끌어내는 것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행하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법이에요. 왜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전파라고 명령할 때 전제를 뭐로 달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섬김에 따라 심판을 받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집행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비록 구원받았어도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이
심히 두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소홀히 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이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더 상세히, 정말 더 간절하게 얘기를 할 걸. 그때는 후회해봐야 늦는다 이거죠. 그런 일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이거죠. 자, 당신은 성경대로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가? 그럼 3가지 의무를 수행하라. 2번째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자, 오늘 거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는 배교가 극심할 것인데요, 그 특징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대신 자신들의 육신을 만족시켜줄 선생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 그런 거 해주는 사람 없나 이거. 선생들을 많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현 잘 보세요. 설교자란 말 안 쓰죠. 목사란 말 안 쓰죠. 누구를 찾아요? 선생들. 왜요? 선생들은 설교를 안 하거든요. 선생들은 뭐예요? 지식 전달이에요. 지식 전달. 어떤 지식이냐 이거예요. 성경의 지식이겠어요? 성경의 지식을 전했다면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려운 길을 더 아프게 하겠죠. 귀에서 피가 나도록.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지식을 전할 거라고요. 그런 선생을 마지막 때는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신을 투영하고 일치하려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인생을 즐기면서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기독교란 종교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거죠.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입으로는 잘 고백을 해요. 하지만 마음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멀어졌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눈으로 백날 봐요. 귀로 맨날 들어요. 근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멸시하는 죄인들에겐 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멸시하는 죄인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건전한 교리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이 자백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 건전한 교리죠? 그리스도인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건전한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고 휴거된다. 건전한 교리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는 현재는 이런 식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방금 제가 언급했는데 설교자들을 거부해요. 대신 선생들을 두고 싶어 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설교자가 아니라 선생일까요? 설교는 찌른다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양날 가진 칼이라 그랬죠. 여러분 칼에 찔리면 아파요? 간지러워요? 아프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죄인들의 양심과 마음을 찔러서 회심하게 하고 온전하게 잡아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부드럽고 잔잔하고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는 거북하게 여겨질 정도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설교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다? 그런 설교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설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한테. 그냥 뭐예요? 나한테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주라. 어떤 정보만 전달해 주라. 이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죄인들은 나를 찌르지 말고 내 귀를 좀 간지럽게 해줄 그런 재미난 말, 이런 것 좀 해봐라 이거죠. 아, 성경 뭐 하나님 얘기하는 거 좋은데 내 귀에 거슬리는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좀 재미난 거 좀 얘기해달라.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세상의 비위에 맞춰서 편승하고 있는 거죠. 알았어요. 듣기 좀 말 해줄게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싫다 이거예요. 설교하지 마. 그냥 나한테 알려줘. 그냥 이렇게 그냥 알려주기만 해라. 그래서 선생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가 되는 어떤 성경적인 교리,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배운 신념, 상식,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와 반대가 돼요. 상충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즉시 성경이 틀렸다고 이렇게 딱 치부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맞아.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성경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의 비성경적인 교리들, 이단 종교 집단들의 사상, 이것이 성경적 진리보다 그들의 마음과 귀에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단 집단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좋아하냐? 바로 그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거든요.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건전한 교리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은 싫다 이거죠. 왜? 거기 가면 더 듣기 거북하고 더 이게 찔리니까 아프고 싫다고 거기 가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왜? 저기 목사님 저기 설교자님하고 재미난 얘기 해주는데 뭘 성경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딱 갖다 맞추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왜 이 마지막 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없고 여기 그냥 몇몇 사람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진 않거든요. 우린 그냥 건전한 교리를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딱딱하다, 시대에 맞지 않다, 너무 부정적이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럼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세상적인 풍조에 타협하고 목사들이나 설교자들 역시 인간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설교 아닌 설교하면서 교회의 놀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한국식 기독교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사람은 조용기 목사예요.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과 목사들의 부패를 가속화시켰다 이거죠. 이 사람이 창안한 사상이 뭐냐? 4차원의 영성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요약한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당신이 바란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듣기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딱 하나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가 남긴 온갖 비성경적인 사악한 말들이 얼마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파멸시켰는지를 정리하라고 하면요, 시간과 용기가 부족할 정도예요. 저는 한 예만 들 건데요, 2009년 12월 21일 조선일보에서 조용기 목사를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가 되었어요. 그 당시 이소호 목사님이 그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조용기 목사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인가, 이 책을 낸 거예요.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그의 설교나 강의가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면서 진리에서 돌이켰는지를 아예 가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한 게 뭐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어려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천당 지옥 이야기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설교하려고 애썼습니다. 부자 교회 못 가고 우리 교회 온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됐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종교와 대화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점을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지요. 기독교가 아니면 마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까? 아,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오기 좋아하게 만드는 게 좋은 설교죠. 이거예요. 네. 정말 그런가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죄인들 중에 누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조용기 목사는 2004년 5월 10일 그 장충동 엠베서 호텔에서요, 그 당시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고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불교 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시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자,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살겠다, 그렇게 되면 상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뭘 붙여야 될까요? 할렐루야를 붙여야 될까요? 나무아미탐을 붙여야 될까요? 아니, 장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자, 세상은 어때요? 이런 사람을 가장 대단한 목사로 치죠. 왜요? 70만 명을 모았다 이거예요. 그 교회. 다른 사람들이 들 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이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이 말을? 저 사람은 호전적이지 않네? 저 사람은 됐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자, 다른 교회 목사들은 어떨까요? 이 조용기 목사를 최고로 치는 거죠. 목사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 찾아가는 거죠. 뭘 가르쳐줘요? 어떻게 사람을 좀 많이 모읍니까? 이거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현실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은 이런 자들로부터 구분하여
성경대로 믿는 우리를 선별해 놓으셨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절대 타협하거나 그렇게 절대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17, 18절 이런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 경고를 잘 유념해서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당신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가? 세 가지 의무를 수행하라. 마지막 세 번째요. 5절에 나온 말씀대로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잔한 물가처럼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신실하게 믿고 생활하면 반드시 박해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강력한 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미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명령은 고난을 견디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에게서 핑크빛 그런 전망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면 반드시 환난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면서 인지하고 있어야 고난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여러 서신에서요 뭘 강조하냐? 깨어있으라, 강건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고난을 견뎌내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쓰러지거나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요 이전보다 몇 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간구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의존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듣고 배웠던 진리의 지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진보가 없이 계속 침체만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잠든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게 된다 이거죠. 이런 성도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하죠? 헌신하고 경배드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등한시하죠? 그럼 여러분은 마치 뭐냐? 이제 잠든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그런 자세에서 깨어날 걸 명령하고 있다 이거죠.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활기를 찾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무엇보다 정신을 차려 전도자의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전도가 뭘까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선포하여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는 일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실한 목자나 설교자는 늘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여 항상 회중들에게 최상의 말씀의 꼴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설교를 무단하게 하는 줄 아세요? 매 주일마다 설교와 강의 준비할 때마다 고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평이한 교리와 지식도 그냥 기계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잘 표현을 써서 우리 성도들이 더 공감하게 하고 이거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르게 할까, 이거를 고심하고 준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그냥 무단하게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에 내가 지금 초청을 받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녀도 어때요? 부모가 하는 진심어린 충고를 잔소리를 들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설교는 잔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전도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도 임무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진리의 서적을 소개하고 사람들하고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고, 그런 것도 여러분이 다 전도자 일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시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그분께서 맡기신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감히 몸살이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제 세 타임 강의했다, 오늘도 세 타임 강의한다,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주님은 우리 근로자의 그런 어떤 인권을 존중 안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주 몇 시간 이상 좀 못해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이번 주에도 저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도 설교하고 성경교실 가르치고 또 요청하신 분 가서 복음 전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 초과 근무했으니까 저 수당 더 주셔야 된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설교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이신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성도의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자신의 섬김을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깨어있는 것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현재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여기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들은 그렇다 쳐도 경륜적으로 우린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가 그때라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까? 열정과 첫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에 너무 지쳐서 낙심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때가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일치하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명령에
여러분은 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은 오늘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12시에 이 땅을 떠난다고 한다면 이 남은 시간 얼마 없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요한 웨슬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거기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보다 나는 30분 일찍 더 잠자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주의 종이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도 오늘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신이 그런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토록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어요? 오늘 거기 디모데서 4장 펴져 있으면 6절부터 8절 보세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한 교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 오늘 교회 나온 거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이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이 말씀대로 주님 섬기는 것을 나는 최우선으로 하겠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별되어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백성이에요. 세상 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일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헛된 교회 생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며 전파하고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의무란 점을 항상 숙지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